2026년 2월 1일 주일이면서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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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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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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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외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주여, 우리는 내 마음 하나 생각 하나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또한 아버지여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구원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월 1일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목장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섬김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시간 내셔서 함께 성도들 간에 또 기쁜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각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침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 시간의 예배,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는 봉사, 또 사랑이 없는 부부,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모인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어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기꺼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삭개오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당장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를 용서하신 것은 새로운 삶을 한 번이라도 좀 살아보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어떤 모습에 빠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지독한 독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지독한 독선에 빠진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도 몰랐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뭐 소문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신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 내 눈 뜨게 해달라고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보고 소리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보통 우리 마음 같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 가까이 와서 나에게 나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뜨여지게 되고 밝은 눈으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서로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일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편에서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죄인이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막 내홍이 일어난 거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흥분을 하고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때문이죠.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예수가 안식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날 하지 말아야 할 치료 행위를 했다. 그리고 또 그 안식일을 범하며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또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된 그 바리새인,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날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소신입니다. 소신이라는 게 뭐냐면 소신은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바를 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자기 소신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소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신 발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교인들은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다 모든 것을 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믿음의 소신을 밝혔죠. 우리는 포도주와 고기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 그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소신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소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목숨처럼 여기고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상한 성도들도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소신을 넘어 이들이 뭐에 빠졌냐면 독선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선에 빠지면 뭐냐면 더 나가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게 독선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만큼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러나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얼마든지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그건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거부하니까 이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다시 물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다시 밝힙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는 틀림없이 죄인이다,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쉽게 우습게 범하면서 그렇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거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연거푸 물으니까 이 맹인이 2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이렇게 자꾸 물으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니까짓게 뭘 안다고 떠드느냐, 네가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죄인 주제에 맹인이었던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를 인신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쯤 되면 이들은 소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맹인인 주제에, 죄인이었던 주제에, 이러면서 여러분 그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는 거죠. 소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소신이 독선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소신과 독선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소신과 독선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하죠. 깔보죠. 이건 소신이 아니라 이건 독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동성애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기초한 우리의 소신이죠. 그죠? 우리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태도는 우리가 독선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예능에 보면 이렇게 트랜스젠더 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성애라고 밝히고서 당당하게 연애 활동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채널 돌리고 싶고, 그리고 막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 교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독선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 많죠. 물론 목회자인 저도 생각이 있고 또 있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진보다 보수다 해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가운데 소신을 밝히고 나는 이걸 옳다고 생각하고 이걸 지지한다,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반대의 쪽에 있는 성도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그건 독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이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없으면 독선에 빠집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싫어하고, 그래서 아예 관계도 안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집사람이 저한테 이번 주간에 뜬금없이 물었어요. 19년째 목회를 하는데 당신은 처음 사랑이 있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가끔 하다 보면 하나님 같아서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면 목회 그만둬야지. 그리고 교인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자꾸 판단이 되고 미워지면 그러면 그건 목회 그만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척하고 지식이 많아서 판단은 잘하는데, 근데 그 판단 속에 사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치명적인 바리새인 같은 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판단은 잘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독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신 있게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난 이중장부 안 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임을 나는 믿는다, 성경의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산다. 여러분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내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나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소환을 해요. 그래서 맹인을 치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맹인의 말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맹인은 자기 소신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부모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너의 아들이 맞냐? 라고 하는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누가 눈을 뜨게 해준 거냐? 라고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때 부모들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났던 내 아들이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 사람의 이 눈을 뜨게 했는지, 누가 내 아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당사자가 장성했으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다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밝혔습니다. 자,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여러분, 부모가 예수가 그의 눈을 뜨겠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 할 때 출교가 헤렘입니다. 헤렘 상태에 빠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추방입니다. 완전한 추방.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회당에 영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인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상거래하거나 취업하는 게 금지돼요. 어떤 상거래도 못하고 취업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심하면 그러면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도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나 장례나 종교 행사에 참여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거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교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부모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여러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부모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자기 아들이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소신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소신을 밝히고, 여러분, 소신을 밝히면 이 아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떤 책임도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아들은 출교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부모는 자기들이 출교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이 부모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오히려 치유되어지는 이 아들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부모는 자기들 불이익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봐 처져야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도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침묵하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동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짝짓기를 끝낸 수컷 사마귀는 암컷 사마귀에게 잡혀 먹힙니다. 여러분,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암컷 사마귀가 알을 품고 알을 낳으려면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컷 사마귀가 미래에 태어날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미물도 자기를 희생해요. 그래서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투 비행단에서 훈련하던 중에 전투기가 불시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가까운데 이렇게 이제 조종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비행 연습을 하다가 전투기가 불시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블랙박스를 면밀하게 조사하건 결과 추락 직전에 이 조종사가 남긴 최후의 말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이 최후의 이 전투 조종사가 이제는 막 이렇게 추락하는 전투기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쳤다고 그래요. 추락한다, 탈출한다, 인가다, 탈출 포기다. 이렇게 마지막을 외쳤대요. 여러분, 이 전투기 조종사는 낙하산 레버를 당기면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빠져나와서 낙하산으로 이제 떨어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투기는 그대로 추락을 하겠죠. 근데 그 순간 보는데 탈출하려고 이제 그 낙하산 레버를 당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전투기가 민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겠다고 했다가 인가다, 탈출 포기다. 그래서 탈출을 포기하고 그리고 기술을 돌려서 논바닥으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살리고 자기는 그 전투기와 함께 최후를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그 숭고한 희생, 또 어떤 그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부모,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보면 자기 살겠다고 아들을 외면하잖아요. 보통 부모라면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무책임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 사랑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 어떤 봉사하는 일에 그저 몸 안 가리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성도들 보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돼요? 하다못해 사마귀, 하다못해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순간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지금도 그 장면은 뇌리에 늘 남아있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손자, 손녀뻘이었던 그 학생들은 다 배 안에 이제 구조를 기다리라고 거기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침몰해 가는 배를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나온 선장의 그 사진,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대원들한테 제일 먼저 구조받은 게 그 선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선장은 지금도 춘천교도소에서 무기징역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감옥 안에서 사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무책임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아름답습니까? 그 선장의 팬티바람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것도 선장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최소한 부끄럽게는 살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게 뭐예요?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독선에 빠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독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 우습게 여기고 사람 비난하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 싫어하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사랑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셔서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스즈메 시간에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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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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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더 원하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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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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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찬송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셔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책임 다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또한 희생하며 섬기며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